10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데아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번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막힌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머지 18, 19, 20절 또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히스기야의 중손자이자 그리고 악한 할아버지 므낫세와 악한 아버지 아몬에 이어 왕에 오른 자죠.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가 8살에 왕에 올라서 31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일찍 왕에 오를 수밖에 없었을까? 자, 앞에 본문 21장 19절에서 26절을 볼까요? 자, 어제 나누었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2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아버지 아몬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23절, 24절 볼게요.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음에 그러니까 이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이 신하들에 의해서 반역으로 죽습니다. 자, 그리고 24절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복들의 반역 때문에 일찍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시아가 일찍 왕에 오릅니다. 아마도 신복들이 어린 왕을 세워서 자기들 마음대로 남유다를 주무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실패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신하들이 반역해서 왕조가 바뀌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남유다는 이렇게 신하들이 반역을 해도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왕조가 바뀌지 않고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남유다의 다윗 왕조를 계속해서 보호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르는데, 자, 2절에 보면 요시아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죠?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축구로 치면 손흥민과 같다. 야구로 본다면 요즘에 메이저리그에서 엄청난 선수로 각광받는 오타니, 야구로 본다면 오타니와 같다. 이제 그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다라는 것은 그런 이제 칭찬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가 어떤 일을 행했기에
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는가? 자, 3절에 보면, 자, 그의 통치 18년, 자, 계산하면 26살이죠? 그때 서기관 사반을 보내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4절 이후에 보면, 자, 본문을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4절 이후에 보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인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율법책. 자, 그동안 그렇다면 율법책이 없었나? 추정해 보면 아마도 악한 아버지 아몬과 그리고 할아버지 므낫세 때 말씀을 일부러 숨겼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발견했다라는 건 숨겼다는 건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경책이 작은 게 아니라 큰 두루마리 형태였다 보니까 일부러 숨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이 숨겨지고 말씀이 읽혀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타락한 거죠. 그런데 요시아 때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말씀을 발견하고 읽고 깨달음으로써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은 말씀에 대한 경청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좀 더 본문을 가볼게요. 자, hil기야가 이제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이제 서기관 사반이 이 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자. 자,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고 이를 근거로 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 자, 이때는 26살이에요. 자, 26살쯤에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는데 자,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역대하 34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역대하와 열왕기하를 엮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가 아니라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자, 요시야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3절을 읽어볼게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그러니까 8년이면 16살이죠.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본문 열왕기하 본문에서는 26살의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나오는데 요시야가 통치 8년 16살 때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전까지는 다윗의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16살이 되기 전까지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16살이 되던 해,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죠.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러자 그가 변하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가 보통 소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그 만남이 16살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에서 만났다라고 성경이 기술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16살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 중반부에 보면 제위 12년, 그러니까 20살에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오늘 본문이 26살 때 종교개혁을 단행한 얘기니까 이미 오늘 본문의 종교개혁 이전에 요시아는 1차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율법책을 발견함으로써 2차 종교개혁의 고삐를 또 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역대하와 열왕기하를 통해서 말씀을 엮어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는 열왕기하로 가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오늘 본문 22장 11절에 보면 이제 2차 종교개혁 때 얘기잖아요.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2차 종교개혁 때입니다. 율법책의 말을 듣자 옷을 찢었다.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즉 마음을 찢었다는 거죠. 실제 옷을 찢은 것이지만 마음의 찢음이 옷의 찢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당시에 어떤 회개, 통회하는 마음을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자, 요시아가 옷을 찢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말씀의 뜻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12절과 13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제사장과 서기관과 왕의 시종에게 마음을 전해요. 나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잘 몰라.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다라고 하고, 자, 그러자, hil기야, 대제사장이거든요. hil기야가 권력 최정점에 있는 종교 지도자거든요. 누구를 찾아가냐면, 왕에게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서, 자, 오늘 보면 14절을 보겠습니다. 누구에게 가죠? 여선지 훌다에게 갑니다. 여선지자죠.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는데, 자, 지금 대제사장 hil기야가, 자, 4절에서 hil기야를 대제사장이라고 하거든요. 자, 4절과 방금 읽었던 12절을 엮어서 보면 hil기야는 대제사장이에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금 선지자를 찾아가는데요. 선지자와 제사장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을 하나님께 데려가는 존재입니다. 라틴어로 제사장을 폰티펙스라고 하거든요. 다리 놓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백성이 갈라져 있는데 그 사이에 서서 백성을 하나님께 끌고 가는 자가 제사장이라면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왕에게 전하는 존재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듯 다르죠? 역할이 다릅니다. 자, 본문에서는 지금 이 제사장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갔다고 하는데, 그런데 특이하게 여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자, 이 당시 여자 인권은 매우 낮았거든요. 그런데 권력 최정점에 있는 자가 인권이 굉장히 낮은, 그런데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왜냐면, 인구를 셀 때도 여자는 세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를 세웠거든요. 근데 그 여선지자를 대제사장 힐기야가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대제사장이 그리고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얼마나 겸손하게 주 앞에 머물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구약에는 세 명의 여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미리암, 그다음에 드보라 아시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이면서도 선지자예요. 그리고 훌다 세 명의 여선지자가 있었고요. 열왕기서에서는 유일한 여선지자로 등장하는 자가 바로 훌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여자 선지자도 있었어요. 뭐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남자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자 인권이 낮은 시기였지만 하나님은 여자 선지자도 세웠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지금 훌다에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훌다를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재앙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그러나 그 재앙이 요시아 때는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시아의 회개를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때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어, 이 재앙은 므낫세 때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재앙인데, 그 재앙이 요시야 말고 나중에 임할 것이다. 실제 남유다는 언제 멸망하죠? 요시야의 아들인 마지막 남유다의 왕인 시드기야 때 임하죠. 그러니까 요시야 때는 임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데, 요시야가 재앙을 거둬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포기한 걸까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거죠. 더 겸비하기 위해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둬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겸손하게 자신들의 죄악을 대표자로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와 히스기야가 차이가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너의 때에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듣고 약간 마음속에 안심을 해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때 재앙이 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의 고삐를 더 당깁니다. 요시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는 8세 왕에 올라서 16살 때 청소년 시기죠.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중3, 고1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합니다. 한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난 시기가 청소년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좋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아버지 아몬은 정말 나빴고요. 할아버지 므낫세도 정말 극악무도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므낫세는 말년에 회개하지만 그가 55년 통치하면서 뿌려놓았던 죄악이 남유다에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좋지 않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요시아가 변화되고 그리고 변화된 이후에 지도자로서 남유다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불신 가정이나 아니면 악한 영향력 가운데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가 요시아가 16살 때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이 아침에 주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에 주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시야와 대제사장, 권력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정교 일치 사회 속에서 대제사장은 권력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인데 누구를 찾아갔죠?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갔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신실한 청소년의 묵상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과 목사인데 자존심을 내려놓고 청소년일지라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 자라면 그가 나누는 그 나눔에 깊이 귀 기울이는 뭐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 부교육자가 설교할 때 가장 앞에서 경청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어찌 보면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겸비함, 겸손한 그 겸허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함으로써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남유다에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요시아가 특 A급이라고 평가받는 하나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아침에 요시아처럼 훌다를 찾아갔던 hil기야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의 자녀와 가족이 요시아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아침에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전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